오늘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가도 우리는 계속 넘어지죠.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고 오해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넘어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죠. 이 마귀의 전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문제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장사한 분량에 자라도 성장해야 되지만 그 와중에 우리 넘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 쓸데없는 정죄감과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되죠. 또 마귀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져도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짐을 최대한 피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제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보좌 앉아서 다스리는 이 자리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주님과 함께 보좌 앉아서 다스리는 자리에. 이 모든 말씀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이냐,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주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월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러 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만 시험하려고 허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너희를, 베드로를 포함하여 12제자 모두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모두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던 자들이죠. 이러한 헌신과 희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으니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바로 그것이 또 미혹입니다. 미혹.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악한 자를 멸하시기 전까지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 자, 그러면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 앞에 청구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지만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주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것을 주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심으로 중보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의 쓰러짐을 주님은 미리 아십니다. 여러분은 담대하게 주님 내가 생명을 주님 앞에 바쳤으니 내가 이제는 복음에서 생명을 걸고 살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본마음이죠.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본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를 넘어뜨릴 것을 주님은 아시고 미리 중보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스스로 서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당연하죠. 나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쓰러지고 넘어져서 주님 그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복음에서 생명까지 내가 내놓겠다고 결단했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쓰러져 있어야죠. 주님의 중보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힘으로 이제 거듭난 다음에 우리 힘으로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다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중보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12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를 힘입어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항상 살아서 중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보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자기 결단으로 살겠다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결단해야지만 당연히 결단해야죠. 우리가 주님 복음만을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해야죠. 사나 죽으나 주를 살겠다고 결단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한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항상 살아서 지금도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실패하지만 끝까지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면서 나의 의를 힘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는 것, 내가 주를 살고 있는 이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은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회복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영적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경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중보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이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힘입어서 회복돼야죠. 회복된 자로서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형제를 굳세게 하라. 왜요? 다 넘어진단 말이죠.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나는 이 정도 경건 생활하고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마귀에 쏘은 것입니다.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함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넘어졌을 때 얼마나 빨리 일어나야 이겁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내가 넘어졌다는 것은 바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빨리 예수의 피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돼야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진 자를 세워줘서 그들을 하면 다시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가게 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진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단 말이죠. 넘어져 있는 상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일으키기가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된 자들로서 주변 형제 자매들을 굳세게 해주라고 주님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다른 형제가 나를 일으켜줘야 되고 또 다른 형제가 넘어졌을 때 내가 일으키라고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생활을 떠나가지고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나눴지만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세 계명에 순종할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의 세 계명이 무엇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공동체가 없다면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면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표현했는데 나를 배반한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다 주님 앞에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주님 다 안 버리고 자기 생명에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것을 알면서 그날 밤에 끝까지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를 배반하는 지체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왜 아직도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여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목회자도 이용할 수 있고 교회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의 구원에서 끝까지 나의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교회? 완전한 교회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완전한 교회라는 세상에 없어요. 연약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내 안에 인간적인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잘해주고 잘해주기를 기대하죠. 내가 이렇게 당신을 헌신했으니까 당신도 어느 정도 사랑을 표현해달라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프랙티스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언제 알게 되죠? 연약한 지체가 내 지위에 있을 때. 그리고 그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왔단 말이죠. 이런 기회는 공동체가 있어야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연약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시험해야 되죠.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에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고 또 공동체가 있어야지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어떤 돕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으시고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넘어졌을 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지 찾으라고 계속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제가 이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는 생명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넘어지고 나면 이해가 안 됐어요. 내 자신에서 너무 실망한 것입니다. 그럼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상태로 한 몇 주를 갑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죠.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빨리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또 해명이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주님의 선한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가고 있죠? 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를 입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신앙의 시즌을 지나고 있다면 이제 넘어졌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때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함께 드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바울처럼 고백해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데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어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입니까? 아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배우지 못한 건 뭐죠? 내 결단과 생명을 바치며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다는 결단만으로는 내가 주님을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대적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는 완전한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아담을 시험 들기 위해서 너무 떨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살고 있던 환경은 우리와 같이 죄가 가득한 환경이 아닙니다. 세상 낙원이에요, 낙원. 그 낙원에서, 죄가 없는 낙원에서 자기 안에도 죄가 없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는 이 아담을 넘어뜨릴 수 있었다면 우리 얼마나 쉽게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 적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 어떤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믿죠? 자기의 결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의지를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자신의 결단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 있는 동안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몇 개월 전에 경험했던 파워인카운트 은혜로 지금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침에 그 은혜가 1시간도 못 갈 때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기도실을 딱 나온 순간에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부딪혔는데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여러분은? 있지 않습니까? 10분 전에 내가 지금을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남편이 또 마귀가 내가 나를 넘어뜨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단지 그 남편과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어떤 영적인 수준이 있는가를 보여준 것 뿐입니다. 남편에게 핑계대지 마시라고요. 그때 다시 회개하고 주님,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혹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쪽에서 시험들 말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분을 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주님의 뜻과 관계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했다면 그분이 잘못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한 것을 따라 용서를 구하십시오. 미안하다고. 제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또 뚜껑이 열렸는데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겸손해야지 이제 그 사람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웃 속에 역사하는 그 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때 논리를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논리적으로 말을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적 싸움은 실패했어요. 영적인 권리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나도 처참하게 넘어져요. 그러나 내가 지는 것 같고 무릎을 꿇는 것 같지만 무릎을 꿇을 필요 없는데 무릎을 꿇는 거죠. 그죠?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게 하죠?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는 무릎을 꿇고 잘못을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겸손하게. 그러나 마귀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그 영을 이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분들 더 잘합니다. 아니 여보, 내가 더 잘못했는데 왜 당신이 용서를 구하냐고. 꼬리를 내리게 되죠. 그러나 논리를 가지고 싸우면 그쪽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죠. 그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의지의 은혜로 살 수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이야기 일단 나가고 우리 35절 넘어가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 보내면서 두불로도 가지 못하게 하고 또 돈도 못 가져가게 하고 그냥 나가라 보냈습니다. 이제는 전대도 준비하고 돈주머니도 준비하고 또 검도 준비하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시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라 이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는 너희가 나의 사명을 감당할 그 시간에는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원수 우리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방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주님께서는 잠시지만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칼 준비하는 말은 안 해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잠시 이제 사단의 근세에 들어가셔서 고통당한 때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을 보호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마귀의 근세를 했을 때는 우리를 보호할 아무런 보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운명, 오늘 밤에 일어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우리 주님은 선지자와 시편과 모세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예언을 아시면서 그 예언을 하나하나 이루면서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53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받을 권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어느 순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창세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님을 예비하셨죠. 예수님을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속물이기 때문에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우리 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댕하여 각기 책을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기 전에 나를 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뭘 하든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해 죽는 것이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속하지 않았을 때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가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이 지체와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아니면 지체를 버리기도 하고 다른 곳에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삽니다. 바로 이것이 죄라는 거죠. 이기심을 따라 살면서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든지 관계없이 내가 내 욕심이 원하면 도둑질도 하는 것이죠. 내 욕심이 원하면 엄란한 짓도 하는 거죠. 내 욕심이 원하면 나를 정당화해서 거짓말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자꾸 이 사람하고 더 친하게 지는 것 같아서 시기 질투로 거짓말을 가지고 갈라놓을 수 있단 말이죠. 다 뭐죠? 자기를 사랑함으로부터 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함으로부터. 그런데 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고 난 다음부터. 마귀의 종이 되고 난 다음부터. 마귀가 집이라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믿고 쫓아가면서 마귀 종이 되면서부터 온갖 불행한 일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바로 그 죽임을 당하실 때는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해하름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다 했습니다. 이사야가. 그게 바로 이제 53장 12절에 나오죠. 이사야 53장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아버지의 나라 모든 영광과 기양성을 다 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영광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는 그가 메시아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지금 자신이 어떠한 시즌에 있는지 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시즌으로 들어간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의 그 예언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될 때가 된 걸 아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세를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힘이 없어가지고 밀려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대성물로 오셨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다 보여주시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공생을 장식하면서 이제 주님의 예언 가운데 십자가를 제하는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죄인과 함께 죄인처럼 같이 십자가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7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가면이라. 주님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시편과 모세의 글과 그리고 예언자들의 글에 다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한 줄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남은 날들이 어떻게 풀어질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날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무 생각 없이 성령의 건너로 막 복음 전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자기에 모여들고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사람들 말처럼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올라갔다가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런 시나리오는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설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힘이 없어 잡히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얘들아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러분 천사 12군단이면 셀 수도 없는 무리입니다. 천사 하나만 동원돼도 구약 성경에 보니까 10만 명, 18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려요. 천사 하나가 동원돼가지고 세상의 군대를 한순간에 전멸시켜버립니다. 근데 천사 12군단이 동원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세상이 몇 번 다 뒤집어도 남을 겁니다. 아마 초토화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아버지 뜻이 뭔지도 모르다가 갑자기 자기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군대를 보면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심으로 천사의 군단의 동원자가 다 죽였다고 생각해 보시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군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군이라는 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처음부터 아시면서 이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엄청난 풍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과 모세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정도들에게 과거에 부으셨던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고 불이 내리기도 하고 온갖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만 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고통당하는 그 시대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놀라지 않고 준비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넉넉히 거기를 갈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 아무리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영향력 있는 티처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이 말씀이 열어지기를 기도하세요. 그럼 속을 일이 없습니다. 속을 일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엄청난 추수를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할 거지만 그러나 또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고난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때도 설 수 있어야 돼요. 부흥의 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이제 부흥의 때가 끝나고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 불과 같은 연단을 통과할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말씀을 아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 길을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가실 길을 아셨지만 또 그 길을 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것하고 가는 것은 별개의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마귀는 끊임없이 3개월째를 찾고 있습니다. 아담을 넘어뜨렸던 마귀는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딱 보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왔는데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시험이 왔을 때는 시험인 줄 알면서도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을 아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렸어요. 차이는 뭘까? 차이. 바로 여기에 주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 하는데도 그 말씀을 이루어드릴 능력이 없단 말이죠.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바울은 이루어드리는데 우리는 잘 못 이루어드려요. 차이가 뭐냐 그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주를 만났을 때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을 알았습니다. 주를 만났을 때 네가 가가지고 지금 사단의 권세 있는 사람들 눈을 열어서 자신들이 지금 사단의 권세를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제3의 복음을 전가해서 너의 평생 이제 이 영혼들을 내게 인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자기 앞에 지금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 않고 그냥 갑니다. 잡힐 걸 알면서 감옥에 갇힐 걸 알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이런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는데 우리가 없다면 그 차이는 뭘까? 그러니까 주님 이야기도 하고 바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차이는 뭔가 하면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도의 차이랍니다. 기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드려야 하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39절 넘어가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여기에 다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알고 즉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때가 된 걸 아셨다는 말입니다. 그걸 아시고 난 다음에 그냥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분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에 습관을 주셔서 등산하러 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신 기도하러. 그분의 습관이 뭐라고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 습관이 뭡니까? 습관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그냥 자동으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돼야지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돼야지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한 법을 배웠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집행할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왜?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했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제가 습관은 뭐라고 말했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습관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그냥 사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단 말이죠. 매번 설교 시간대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아는데도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힘들잖아요. 이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이루어드림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간증글을 만드시란 말이에요. 방법은 뭐냐?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 되려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지금 내 습관이 아닌데 그럼 나는 끝난 겁니까? 아니요. 이제 습관으로 만들어야죠. 습관은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가 있죠. 습관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습관을 될 때까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날이 온다는 말이죠. 제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습관화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더 많은 시간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습관되면 훈련해야 돼, 훈련을. 처음에는 스스로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죠?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종사역자를 주신 목적 중 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킨단 말이죠. 교회 성도들을.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직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다면 정말 오십시오. 오셔서 기도를 훈련한 것입니다. 금요 기도에 와서 1시간 기도하는데도 시계를 몇 분 봐야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나의 습관, 호흡이 되어야 되는데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어떤 시즌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하셨습니다. 말씀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의 모든 아버지께서 자기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말씀 가운데 찾아가 이루어드렸는데 How much more?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찾아야 합니까? 그리고 아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리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수 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어떤 목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하며 누가복음 19장 10절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매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려 모든 자를 건지셨으니 치유하셨으니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 회복하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주님은 이루시고 바울도 이루셨는데 우리가 못 이룬다면 뭐죠?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도한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엘리야처럼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야처럼.
엘리야 기도하시죠.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엘리야는 하나님 이미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선언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7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싼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싼을 보고 아무 조짐 없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도 기도를 쉰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여러분 훈련하시고 스스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영적 지도와 함께 이것을 습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이루었던 능력입니다. 자, 39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 사시는 그 모든 삶이 제자들에게는 본이죠, 본. 나중에는 다 이렇게 삽니다. 처음에는 안 됐지만.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집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서 살려고 하고 또 한국에서 이게 실제로 오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살면서 때로는 티칭 형태로 나갈 때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지만 제자들이 질문할 때 이제 그 질문을 따라서 제자들의 필요를 따라서 가르쳐줍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습관을 쫓아 기도를 가면 제자들도 기도를 가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못하고 피곤하니까 잔단 말이에요. 그것도 괜찮아요. 따라다녀 보면 어느 날 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동기부여. 아, 왜 주님께서 저렇게 기도를 하셨는지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장 1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과 한 120명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처음에는 이유도 모르고 또 알아도 잘 안 돼도 자꾸 따라다니다 보면 바로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이제는 배우게 됩니다. 자, 그것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40절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여기저기다 덫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는 우리가 죄짓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시고 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덫에 그냥 걸려버립니다. 덫이 있는 걸 알면서 그냥 끌려가 버려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신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시험 들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이렇게 건면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지금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렇게 말했겠어요? 번역을 좀 잘못했는데 우리가 NIV만 봐도 42절에 보면 Father, if you are willing입니다. willing. 주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어린 양으로 대속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뿐으로 오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아버지 뜻이 무언가를 아셨잖아요. 선언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 여러분, 우리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원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원함.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 다른 길이 없을까요? 인간적인 치욕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고 그 이상으로 영원한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깨어지고 끊어지는 그 아픔, 그 고통을 주님이 통과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까지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은혜부터 완전히 끊어진 것을 경험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님 할 수 없다면 이거 피할 수 없을까요? 그럼 우리 주님의 핵심은 뭐죠? 지금 기도의 핵심?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가장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사단이 이전에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뜻, 내 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게 기도야. 우리가 기도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포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뜻이란 말이에요. 내 뜻. 이것을 찾아가서 무너뜨려야 돼요. 내 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내 원함. 이 원함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자신이 붙잡히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집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히 소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되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나와 싸우는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싸움이 마귀와 싸움이지 나와의 싸움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과 싸워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싸워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실패한 줄 아시겠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바로 이 기도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마귀는 예수를 믿는 자들조차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역사한지 모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TV를 틀어놓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뭐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를 처복종시키는 기도는 할 수 없단 말이죠. 마귀는 그것뿐입니까?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프로그램 굴리느라고 회의하고 또 사역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허락하신 또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혹시? 당연히 피곤하죠. 제자들의 입장에 좀 되어보세요. 아, 제자들 너무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가 그게 있다면 아마 더 쿨쿨 잤을 거예요. 이들 너무 피곤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면 사역하시죠. 사역하죠. 또 주님께서 너무나 확신 있게 최고의 만찬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죠. 이모셔널리 너무나도 힘듭니다. Physically, emotionally 너무 지쳐있어요. 그러니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어요. 당연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다 이해해. 네가 지금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피곤한 걸 내가 이해해.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안 듭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봐줍니까 주님이? 영적인 원리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그럼 핑계 대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얼마나 바쁜가 아시죠? 비즈니스 하느라고 애들 키우느라고
또 교회 사역하느라고, 목사님 신방하고 훈련시키느라고, 또 성경 공부하느라고, 성경 연구하느라고 얼마나 바쁜가 아시죠? 저는 발견했어요. 3시간, 4시간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안 내려 실패하면 저도 넘어져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연구한 것보다 더 힘든 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더 강력한 마귀의 공격이기 때문에. 결국 제자들은 주님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피곤한 이유를. 기도 못하는 이유. 슬픔에 잠겼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결국 그들은 심었을 때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심을 때 다 넘어집니다. 머리를 다 알아도 설 수 없어요. 47절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시고 거기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건설로다 하시더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기 전에는 악한 자들이 주님께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어둠의 근세가 주님을 완전히 주장하는 때가 왔습니다. 바로 그 때가 온 걸로 알고 주님은 기꺼이 그 어둠의 근세에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사역하시는 그 주님께서 좀 말씀 한마디로 로마색을 완전히 초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너무 처참하게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무 억울하고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냥 너무 안 좋게 영화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완전히 끝난 것 같잖아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봤지만 대제사장들이 막 조롱하고 군병도 조롱하며 야 네가 다른 사람은 살리는데 너를 못 살리냐? 네가 메시아면 당장 내려와라 우리가 믿겠다고 막 조롱합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끝날 수가 있냐 그죠? 끝난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 눈에 끝난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기는 길입니다. 이기는 길. 이기는 길이 뭐냐? 주의 말씀을 다 이루어드리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뚜껑 열리서 가지고 12군단에 되는 천사를 동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눈에 보면은 막 적들이 우리 예수님을 막 붙잡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막 말씀의 금이 나와가지고 불로 다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막 메시아로 와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열방이 막 무릎 꿇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원하는 해피엔딩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십자가.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승리의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죠. 왜요? 주님께서 그의 죄의 삭스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모든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육으로 보면 성령 같은데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 육으로 보면 이긴 것 같은데 마귀는 웃고 있는 거죠 뒤에서. 그래 예수야 네가 로마 군대를 이겼고 그 종교 진출자는 네가 다 죽였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이 세상 임금이다 하고 웃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마귀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보지 마세요. 영으로 보셔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보면 그렇게 가셔야지 우리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열방의 세력에 밀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을 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모든 피조물로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진 것 같은데 그게 이기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이기는 길. 십자가의 길. 이것은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모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살다 보면 내가 얼마든지 나의 옳음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말로가 내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잘못됐고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전 다친단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 의름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막힌 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까? 살리는 것이라면 표면적으로는 져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속으로는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하죠? 나중에 보면 표면적으로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그날을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정인처럼 하나님 주신 권세로 이 마지막 때 엄청난 추수를 열방관다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들이 풀어지면서 열방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3년 반의 공생애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7년 제가 보기에 다른 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7년 대 환난 가운데 3년 반 동안 엄청난 추수란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엄청난 추수를 하시고 이제 3일 동안에 무덤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처럼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사로잡습니다. 그 일을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3년 반 동안 우리는 엄청난 추수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로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또 3년 반 동안 성도의 권세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끼어질 것이라고 다니엘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거듭거듭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뭐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사로잡히기로 계획된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또 목병을 받도록 작정되는 목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인내한 자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토록 우리가 지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데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길이었어요. 영적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허락하심 안에서 핍박과 환란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보기에는 붙잡혀 있고 고난당하는 같은 이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느냐? 다니엘서를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해서 주님 오셨을 때 거룩한 신부를 준비시키는 방법이잖아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교만에 넘어지지 않고 이제 마지막 불 같은 연단으로 주님 오셨을 때 엄청나게 교만해가 살아가다가 주님 오셨을 때 쫓겨난 자가 아니라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한 다음에 불같은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어서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이기는 것이죠. 마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기시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기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시는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3장에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아무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리에 그냥 동의했다고 보좌에 앉아서 다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죠? 십자가를 지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날 수 있을까? 지능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그렇게 이기심으로 보좌에 앉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시오. 성경 좀 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성경을 엄청 많이 아는데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바리새인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 하는 말씀을 이루어드리세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과 막 싸우실 때 그 기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데 천사를 보내서 돕더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과 싸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상황이 됐을 때 담대히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는 때가 오는데 그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54절에 이제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와 또 제자들의 실패가 나옵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정말 베드로는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다른 제자는 근처가 생각도 못하는데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옵니다. 따라가니라.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더니 한 비자가 여자 계집종이 나와서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59절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을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고 난 다음에 내 자신에서 너무 좌절하고 낙심돼서 이렇게 우리 통과할 수 있죠.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2가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 3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나를 쳐다보면서 야 너는 안 돼. 너는 절대로 안 돼. 그리고 그 옆에서 사단도 계속 이야기하죠. 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너 안 돼. 마귀가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네가 넘어질 거라고. 그렇지만 베드로야 너는 돌이킬 수 있어.
돌이킬 거야. 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이제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형제들을 일으켜줘라. 이 말씀을 들린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의 말을 의지할 것입니까? 하나의 말씀 붙잡으세요. 넘어져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충분을 통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더 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를 일으키는 거야. 형제를 일으키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큰 글을 보면은 결국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는 이제 마지막 자기가 왜 실패한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요한과 함께 기도를 올라갑니다. 요한과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죠. 습관을 쫓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 배우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경험을 통해 배우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면, 자꾸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이 기도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습관이 됐는데 기도하는 데 습관이 안 된 것뿐이에요. 기도를 배우십시오.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제 후로는 이렇게 되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 보면 from now 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om now on. 어떤 사건을 계기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죠? 십자가 사건.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보기에 실패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누림과 내게 주어진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 보좌가 주님의 것이지만 어떻게 이것을 받으셨습니까?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이 권세를 받은 자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무나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 조금 전에 3장 21절에 읽었지 않았습니까? 이겨야 돼.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님을 쫓아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게 주어졌지만 내가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못 누릴 수 있습니다. 원래는 뭐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후로는, but from now on, 어떤 사건을 통해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준비를 다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파이널리 다 이루어드리십니다. 그리고는 이 영광에 들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를 경험하게 될 줄을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해야지 사람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경험해야지 내가 죄를 이길 거 아닙니까?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 한마디부터. 교회 안에서 작은 일에 우리 주님께서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잖아요. 청소해라. 청소하세요.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 형제를 도와라. 그럼 도와주세요. 작은 일에. 아무도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막 능력의 삶에 가서 기도 안수를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권능은 뭔가 하면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은 못 받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은 오직 순종을 통해 받을 수 있어요. 순종을 통해. 여러분, 사람을 임프레스 하려고, 사람들이 내가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보여주려고 하시면 계속 그냥 가가지고 능력만 달라고 막 기도하시면 돼. 그럼 능력 있는 사람들 가서 안수 받으시면 돼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불법을 행하다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주 이름으로 행하다가 천국 앞에 쫓겨난 수많은 사람들 보셨죠?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권능 없어도 순종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둠의 세력을 향해 명령할 때 어둠의 세력이 압니다.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지만 마귀에 붙잡혀 고통당한 자에 가서 손을 꽂고 기도할 때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의 눈이 열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작은 일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자. 무엇보다도 새 계명에 순종하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가게 하고 내가 연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끌어안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넉넉히 마귀를 이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넘어집니다. 성도도 넘어집니다. 베드로같이 생명 걸고 주님 쫓아가겠다고 결단해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넘어짐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이제 기도를 습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멋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것을 보이려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창피를 당하고 뒷밟힘을 당한 것 같더라도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되겠습니다. 죄를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의 무릎이 우리에게 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존재들까지도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영광에 들어가시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신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삶인 것을 보여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한 삶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진 자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마귀의 말을 예수님으로 결박하고 물리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습관하는 일을 위하여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원함과 싸울 때 주님 천사를 동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려야 할 때 이루어주신 능력이 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